세상을 아름답게 드림교회 반찬봉사 1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반찬봉사 축하합니다. 예. 우리 드림교회 반찬봉사가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신 조리팀, 배달용들, 포장, 또 여러 가지로 뒷받아져 주신 사회봉사부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안 살림 끝내고 와서 또 등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찬봉사를 할 수 있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기쁨이 2배였습니다. 직장생활로 많이 참여는 못하지만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날 이걸 이렇게 갖다 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반찬이 가져온다는 게 아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고맙고 이렇게 좋아. 네, 맛있게 드시고 한 시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교회에서 왔습니다. 반찬봉사 하러요. 오늘 집에 안 계셔요? 병원에 가셨어요? 어디 편찮아요? 그럼 어머님이 저 안에다가 넣어놓을게요. 냉장고 옆에다가. 맨날 이렇게 신세만 져서 그냥 아이고,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반찬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식들도 못하는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진짜 이날만 기다려줍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전달해 드리면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밖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배웅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외로우신 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사실은 함께 동행하고 싶었는데 한 1년 동안 계속 마음의 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을 뵐 때 거의 할머님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쭉 어르신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게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드림교회 파이팅! 전부터 반찬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또 하나 얹어서 한다는 것이 미안해서 제가 선뜻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에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에 미뤄뒀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반찬 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요즘 저는 왜 잘하는 일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놓은 것도 잘한 일 같고 반찬 봉사한 일도 잘한 일 같고 또 하디 글로벌 스쿨 시작한 것도 너무너무 잘한 일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죠.
반찬봉사 1년을 맞이해서 자화자찬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선한 일에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된 것, 두 번째 멈추지 않고 1년을 섬겨온 것, 세 번째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섬겨온 것,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마음을 서로가 합해서 일해 오신 것, 다섯 번째로 상리 사람들 참 미웠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그 사람들 반찬 안 먹고 뭐 손가락 빨아서 먹는 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어떤 때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호사다마라고 꼭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마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만두라고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종용을 하죠. 시험하고 유혹을 줍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만둬야 될 수백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 일에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또 현충일인데,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생명을 바쳐 힘쓰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번째 팔복입니다. 이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별도로 자기가 번역을 했는데요.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네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혀 보신 일이 있나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흔히들 겪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이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했죠.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라고 해서 노예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을 이 링컨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부려먹는 것은 그건 죄악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링컨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 내리셨죠.
그래서 링컨은 이 일을 감행하게 돼요. 노예를 해방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와 찬성을 해주기도 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남쪽에 나라를 따로 세우고 자기들끼리 정부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군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링컨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끝까지 이렇게 쭉 밀고 갔던 그 링컨이 참 부러워요. 저 같았으면은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도 할 거야? 그러면 고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할 거야? 그러면 아예 그만두자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만둡시다. 우리 그만둬요. 네,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우리들이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일을 밀어붙였던 것이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들을 해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링컨은 어떻게 됐나요? 링컨은 암살을 당하고 죽었죠. 링컨이 만일에 그런 일을 안 했더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링컨이 죽을 일도 없는 거죠. 자,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에 몸과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언가를 내가 이루겠다고 그렇게 나서면은 그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과 마음을 들이기를 힘쓰고 꾸준히 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다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하죠. 그럼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고난이 다 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런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좋은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하여 일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링컨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한, 특별히 아무 권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옳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링컨이 안 한다고 해서 너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반찬 봉사 안 한다고 해서 당신들 왜 반찬 봉사 안 합니까?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링컨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링컨의 오지랖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흑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오지랖을 펼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찬을 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그 오지랖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신도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그 일에 나서서 너를 드리면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또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어려운 핍박을 겪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잘 견디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미움이나 핍박이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노년에 드린 찬양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을 달려가는데 싸움을 하다 보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성벽이 가로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주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생을 살다 보면은 적진 한가운데를 달려야 될 때도 있고 성벽이 우리 앞을 가려막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저앉아서 울지도 말고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새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내쫓고 우리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복을 받은 줄로 이미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들이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로 사는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이루어 살기 때문이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 받으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땅에서 상 받고 싶으세요? 하늘에서 받고 싶으세요? 땅에서 현금으로 딱 받는 상과 뒀다 하늘에서 상 받는 것과 어느 상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 현찰이 더 좋습니까?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시군요. 하늘의 상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은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답니다. 4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접했는데 이런 피아노가 아니고 장난감 피아노, 요만한 장난감 피아노를 어렸을 때 4살 때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피아노 치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학원에 조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빠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서 베트남에 갔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월세방에 반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피아노만 쳤어요. 그런데 매일 피아노를 치는데 반지하니까 옆에 살고 있는 분이 망치로 벽을 두들겨가지고 벽이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아노에다가 두꺼운 담요를 2겹, 3겹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몽텅구리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쳐보지만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못 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유튜브에 자기가 연주한 것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장점들을 다 배웠습니다. 자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의 유명한 음악대학의 교수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자기 실력을 평가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교수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나마도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빠가 야 우리 링컨 센터 카네기 홀이나 한번 구경하고 가자. 그래서 카네기 홀에 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다가 거기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정도 실력이면은 카네기 홀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그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이 걸려도 그게 힘든데
이 김지연 이 사람은 4개월 만에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2011년 1월에 카네기홀 제일 큰 메인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2,000명의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또 나오라고 막 박수를 쳐가지고 커튼콜로 또 나와서 또 연주를 했어요. 들어갔는데 또 나오라고 또 박수를 쳐서 또 나오기를 5번 커튼콜로 연주를 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선생이 없어요. 유튜브가 선생이에요. 우리 딸이 피아노를 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알잖아요. 그 상류 사회에서 카네기홀에서 피아노로 독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피아노를 팔아서 비행기표를 사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중증 장애아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 김지연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 김지연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주님에게 상을 받는 것. 하늘에 예비된 상을 받는 것이 이 김지연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아끼고 줄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어깨를 잡아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애썼다고 잘했다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내는 삶.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11절 뒤에 12절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내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김지연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고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접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박수를 받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